지난주부터 초등부 아이들과 소요리 문답 교재를 가지고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 하는 질문과 답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과 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자, 대답해봐. 아이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옆에 아이의 답을 훔쳐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먼저 선뜻 적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당황하더니 어떤 한 아이가 용기를 내서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답이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예배. 이 대답을 보고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그러면 너희는 집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래? 아이들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답해 줬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너희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여전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그냥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구나,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구나, 이 교회 밖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이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함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우신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앞서 행하셨습니다. 입히셨고 먹이셨고 승리케 하심으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율법을 주심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보이는 다른 어떤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나라와 같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허락해달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러한 요구에 응하셔서 그들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셨고, 선지자와 주변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며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본문이 그런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본문의 배경은 주전 605년에 여호야김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년째 되던 해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전의 물건들을 자신의 신전으로 가져가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각 나라마다 믿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그 신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신들과 그 나라가 운명을 같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면 혹은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 나라의 신도 강해지거나 혹은 그 나라의 신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절 말씀에 성전 물건들이 바벨론 신전 창고에 보관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신이 유다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의 신이 패배했다, 혹은 우리의 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도 또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한 사건은
하나님이 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에게 패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스스로 바벨론에게 넘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강해지고 약해지고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이 어떤 정책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역량으로 인해서 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을 때 그 나라는 강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또한 하나님께서 약해지거나 바벨론의 강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고 유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에 넘겨졌고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그 유다 백성들 중 일부 소년들에게 바벨론 왕국을 섬기도록 지시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내세우는데요. 하나는 말살 정책이고 하나는 회유 정책입니다. 말살 정책은 7절 말씀처럼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름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우상을 찬양하거나 높임으로 그들을 바벨론화 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또 회유 정책도 쓰는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그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포로의 상황을 보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불가할 것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포로들이 왕에게 바쳐지는 그 호화로운 음식을 3년이나 먹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그 소년들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수용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바벨론의 방법대로 이름을 바꾸고 학문을 배우고 왕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과거 저희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고 있잖아요. 그 나라의 정체성을 아예 버리고 정복한 나라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이러한 정책에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 8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는 것을 거절하거나 혹은 관직에 오르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 바벨론화되는 그 회유 정책에 다 수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그들이 해야 되는 그 직분과 역할들은 수행하지만 그들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스스로 바벨론화되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는데 거기에서 조영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세 부류의 신앙을 볼 수 있다. 첫 번째 신앙은 세상과 분리된 신앙이다.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신앙이다. 두 번째 신앙은 세상과 하나된 신앙으로서 세상과 동기화되어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 신앙은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신앙으로서 세상의 것을 수용하지만 선을 긋는 신앙이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것이 율법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혹은 바벨론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들이 음식을 거부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왕의 신하로서 바벨론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고 하나님이 실패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정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믿지 않는 환관자에게 역사하셔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곳에서 이방 나라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를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7절, 2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을 먹었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체의 손상 없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살이 더욱 융택해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의 주체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모든 나라 박수와 술객들보다 나은 것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주요 관직을 맡게 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낯선 땅에서 뜻을 정하여 바벨론에서 선을 긋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환영하고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받고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당하고 역경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바벨론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 우리의 정체성이 너무 흔들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악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너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냥 그들처럼 살아. 마음 편하게 살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회개하고 다시 새 출발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월 한 달 동안 초등부에서 다니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이유는 초등부가 다니엘 초등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초등부의 정체성이 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저도 묵상하면서 아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유행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좋아하는 가요를 안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좋아하는 게임을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좋아하는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너희가 좋아하는 포켓몬을 그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그 스티커를 모으고 너네 엄마 아빠를 팔아가지고 그 편의점에서 기다리게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 또 그게 이제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무슨 고양이 같은 애들이 한참 유행인데 너희가 그것을 안 좋아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니까 애들의 표정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의 시선이 당연히 그런 것들로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가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서 다른 것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좋아하지만 물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따라가지만 때로는 멈춰서 선을 그을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끌려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끌고 오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래. 그리고 너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가정에서 너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여기 교회에 와서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좋은데 가정에서 엉망이고 학교에서 엉망인 거 바라지 않아.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너희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너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언제나 너희를 돕고 계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 초등부의 정체성이야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세상에 척을 지며 거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동기화되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구분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향력이 없는 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들지 않고 때로는 선을 그으며 하지만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또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셨습니다.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증표로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알아보지 못한 채 비록 비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달라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의심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뤄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 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